서울대학교 병원 허대석 교수의 그 인터뷰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돌보던 환우 중에 말기 유방암 환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소원이 오랫동안 이 의사 선생님의 가슴에 남아있게 해줘주는데 이런 소원입니다. 집에 가서 밥을 해서 가족들에게 먹이고 설거지하고 싶다. 이것이 그의 소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허대석 교수는 소소한 일상이 그토록 원하는 소원이었고 꿈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줬다는 것이고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암으로 죽기 전에 그 애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 중에 하나가 쌀밥 한 그릇 맛있게 먹어보고 싶다.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소원이 되어지고 꿈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끝나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또 옷을 입고 퇴근을 하고 걷고 읽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꿈이다. 우리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20억 대의 집은 없어도 10억 대의 연봉은 같이 받지 못해도 좋은 차, 좋은 집에서 내가 살지는 않아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 혹은 하버드대학에 다니지는 않아도 지금 이미 우리는 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꿈이요, 행복이요, 그 누군가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감사하다, 행복하다, 자기 자신을 토닥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우리 가슴에 좀 토닥이면서 참 잘했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칭찬 한번 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 혹 조반을 하고 또 먹고 난 것에 대하여 설거지를 하고 내가 걸어서 오는 것 같고 내가 운전해서 오는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꿈이요, 축복이요, 행복이요,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그 누군가에게는 살고 싶은 소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은 병원에 수술 혹은 입원을 해도 신방을 갈 수 없는 통제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요, 목사에게는 어떻게 보면 특권 아닌 특권이 주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중환자실을 좀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지막 순간인 교회의 집사님을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건양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집사님을 한번 보기 위하여 찾아가는데 죄 짓는 것처럼 그곳에 직원의 비상카드를 열고 그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겨우 얼굴 한번 보고 왔는데 이런 때 내가 걸어서 운전해서 밥 해먹고 설거지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그 사람들에게는 소원입니다, 꿈입니다. 그래서 기기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항상 기쁘게, 항상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하게 되어지면 심지어는 믿음 좋은 장로님들조차까지도 권사님들조차까지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게 되면 모두가 다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신학교 가는 줄만 알고 목사 되어야만 하는 줄 아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소명, 부르심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또 이 세상이 흩어져서 직장에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또 보내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이에요. 조금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5월이 좀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하는 한 부분의 마음도 있습니다.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월 하게 되어지면 참 부담스러운 한 달이다. 첫째 주 우리 어린이 주일을 지냈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또 자녀 하나 있는 것이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자녀를 나에게, 지금도 어디선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장차 기업과 상급이 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되어지는 자녀들, 그래도 이렇게 우리 양육하고 잘 섬기면서 키워야 합니다라는 설교를 들어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도 드려야 하고, 어버이 주일, 지금 나에게는 부모님이 안 계셔요. 이미 천국에 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버이를 공경해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또 드려야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혼자 산다 해도 그래도 부부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배도 드려야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은혜도 되어지는 한 부분도 있었다면 또 다른 마음의 부담도 있었을 것이라. 그러면서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그래도 총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아람의 원어예요. 달리다군. 듣는 이가 소녀이기 때문에 소녀야 굼 일어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사연 없고 가슴 아픈 가정, 그런 인생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은요, 양면의 공존이에요.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의인이 있으면 악한 사람이 있고,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고, 기쁜 때가 있으면 슬픈 때도 있는 것이고, 좋은 때가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는 이런 시대에,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뭐 하자고요? 자, 옆 사람에게 뭐 하자고요?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예요. 야이로 하게 되어지니까 제 이름에 종성을 빼면은 그 이름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는 법칙으로 부르게 되어지면 제 이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사장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 이 정도와 비교될 수 없는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부러움도 받고, 심지어는 성공했고, 그 시절로 말하면 출세해서 모두에게, 그런 가정에도 뭐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12살이 되어지니까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회당장 정도 되어졌다면 그 지역의 유명한 의사, 병원, 약도 처방도 받고 진료도 해보고 먹어보기도 했겠지만 왠지 낫지 않은 거예요. 근데 회당장 하게 되면 나이로도 그렇고 경륜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지위로도 그렇고 한 그 회당장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다 일컬어지는 30대 초반에 예수를 찾아와서 오늘 내용을 보게 되지만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간곡히 애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셔서 신방이지요? 안수하시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그 딸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일평생 살아왔던 이 유대인이면서도 회당장이었던 아버지가 딸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애절하게 애원하는 기도의 모습, 먼저는 자식에 대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그런 마음이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시고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객관적 선포적 의미가 있었다면, 이제는 제가 철이 들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는 먹어야 돼요. 정말로 나이는 먹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서울에 내려와 가지고 지금까지 한 이발소만 다닙니다. 30년 전 한 곳만 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깎아주세요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줘라도 알아서 깎아주는데 이 모습이에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염색하시면 10년은 젊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염색하면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60년 이상 걸렸는데 내가 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느냐고. 나 그냥 이대로 살리라.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젊은 목사를 원하고 좀 싱싱한 목사를 원한다면, 그것이 이제 염색을 해서 그렇게 보여진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도 한 생각도 한번 해보았지만, 나는 어떤 아버지일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사람 됩시다라고 이렇게 선포적인 의미의 캐리그마적 메시지였다면, 이제는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서는 그 말씀이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너 누구 들어라? 너한테 내가 들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아버지냐 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받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좋은 아버지일까? 신앙적 교회적 측면에서는 성도들의 믿음의 부흥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축복을 위하여,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그렇게 애원하듯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목사일까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또 좀 들어봐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올 가정의 달,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은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다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좀 일어나자,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포기라고 하게 되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들려지는 말씀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붙드는 말씀도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이 달리다굼 하시는 이 말씀은 2000여 년 전 그때의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죽은 딸 앞에서 달리다굼 하시니 일어났던 그 기적은, 그 예수님은 지금 오늘 살아계신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오늘은 우리의 크로노스적인 역사관 쪽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카오스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나에게 뭐 하시면, 달리다굼 하시면 우리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물론 오늘 봉독한 본문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요, 죽은 자도 병든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은 과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되신다는 계시적 사건이지만,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동시에 12살 된 딸의 믿음에 의해서 그가 고침을 받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저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참 좋습니다. 본인의 문제 본인이 해결하고, 본인의 문제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의 문제 본인의 믿음으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누구의 믿음으로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물론 복음적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누가? 예수님이 대신 대속의 은혜이거든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다. 어떻게 보면 목사의 보람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기도로 누가 살아나요? 지금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12살 된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봉독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외동딸과 같고 12살 되어진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 엎드리고 간구했던 그 아버지, 딸이 살아났어요.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죽었다고 살아났던 이 소녀는 나중에 또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오늘도 내가 살아서 다시 움직이고 있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살려주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도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분이 또 12살 되어지는 딸을 살리게 되어질 때도 달리다금 살려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근데 살아난 그 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누구 몫이다? 아버지 몫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면 그냥 먹는 문제도 해결하고 뭐 꼭 땀 흘리고 힘들고, 여러분 그러면 이건 인간이 하고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살려주시는 하나님, 또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이 몫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비한 은혜거든요. 이게 매력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예수 믿었다라는 자체는 내가 지금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 이제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내 몫이다.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래서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일거리가 복거리가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이니까. 오늘 말씀이 달리다 굼입니다. 달리다, 듣는 대상이 소녀예요. 소녀야, 굼 일어나라. 여러분 다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살리는 부모,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남편을 살리는 아내의 믿음, 아내를 살리는 남편의 믿음, 교회에서 성도를 살리는 목사의 믿음, 정말로 이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4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 이제는 상황 끝났습니다. 어차피 죽었는데, 예수님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아우, 비웃는 거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오셔도 상황 끝입니다. 안 됩니다. 하게 되질 때에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는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자기 집으로 모셔오는 과정 속에 충청도적 번역으로 말하게 되면 해찰을 하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해찰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이건 나사로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죽은 딸 앞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어차피 끝났는데 내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산다고 내 문제가 해결될 거냐? 해결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거예요. 복음서 중에서 이게 처음 기록되어진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게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황 속에서 그 회당장에게 이 아이 죽은 거 다행이에요 하게 되어지면 상처받고 시험 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게 목사의 차원에서 딸 죽은 게 참 다행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사업 망한 게 다행입니다. 사업 망한 게 다행이에요. 병든 게 다행이에요. 이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의학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이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라는 진단이 참 다행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지금도 병든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자 달리다금 일어나라 하게 해주실 때에
아멘 하는 물론 회당장 아버지의 믿음이겠지만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날 때가 되니까 나지. 날 때가 되니까 나지.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2% 다른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알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때가 되니까 된 것이지, 때가 되니까 나선 것이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돈 벌고, 다시 건강해지고, 애들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런 게 애절한 마음이 없어요. 뭐 알아서 크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 차라리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달리다굼 하시니 그가 살아나니 이분은 과연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과연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와야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지, 어느 정도 하게 되시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예의적으로 기도하고 예배 참석했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리다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내가 일어나는 기적이 가정에 일어나 주시기를. 영광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대한 목사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믿음, 딸을 살린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의 믿음. 나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륜으로나 회당장 정도 되어진다면, 근데 그가 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지자 30대 초반 목수의 아들, 심지어 그때 당시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했던 그 예수님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찾아와 뭐 해요?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 벌고 그래서 아이들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키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최고 잘해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저기까지 살아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좋은 아빠냐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돈은 있고 명예는 있고 권력은 있어요.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자녀예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자녀가 죽으면 부모의 어디에 받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회당장으로서 명예도 권력도 출세도 존경도 받지만 땅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그것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없다. 누가 해답이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들려지는 얘기로는 예수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오비영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무리도 걸어가시고 병든 자들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쳐주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이분만이 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그냥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22절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보다 못한 것이 뭐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딸이 병들었으니까. 반대로 만약에 딸이 건강하게 죽지 않고 잘 되고 미스 갈릴리가 되어지고 미스 예루살렘이 되어지고 행복하고 성공했다면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진 것이 이게 은혜예요. 조금 깊은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콜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위기에 있는 십자가 4개도 있도다. 가정적인 어떤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자녀든지 어떤 것이든지 문제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동기가 되어진다면 이건 축복의 씨앗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변장된 축복의 장소다. 정말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가 뭐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예배드려도 소용없어. 내가 평생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 도와주신 게 뭐야?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뭐야? 이게 이미 양심의 화인 맞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흐름 쪽, 기독교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때 당시의 회당장 야이로는 율법주의적인 유대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를 찾아왔다는 것은, 즉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적인 종교에서 이제는 복음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고 시몬을 찾고 같은 의미는 안드레를 찾고 했던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유대인으로서, 선민으로서,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딸이 병들었다고 하는 것, 딸이 죽게 되어졌다는 그것이 이 가정에는 큰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딸이 병든 사건에 이런 깊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바울적 표현으로 말하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 그런데 그것조차도 기도하지 못하면 못 깨달아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도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렇잖아요.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무사생으로 지식도 있고 하게 되지만은, 근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이것 가지고 내가 내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육체적인 가시 때문에 내가 전적인 풀타임 사역자로 복음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쳐주세요 한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그냥 그대로 갖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문제로 더 이상 기도하지는 않았지만은 모두가 다 그 기도가 응답됐다. 응답됐다고 하는 것은 병이 고쳐져야만 응답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응답됐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가시의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육체적인 가시의 아픔이 계속 되질 때마다 바울은 뭐 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다시 본질로 돌아오고 세상 유혹받지 않냐고, 그래도 이 가시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즉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기도하게 되어지는 오히려 은혜가 되어졌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진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에 율법적으로 살고 전통적으로 살고 그렇게 회당장으로 살았던 이 야이로의 가정에는 복음이 임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씨앗이 되어지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해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근데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교회 다녀도 필요 없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게 믿음이냐 하는 것이고요. 어린 딸이 병들었을 때 오늘 여기 2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순리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지금으로 말하면 신방을 요청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지난 다음에 신방하게 되어지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요즘도 이제 어느 가정 신방도 하고 하게 되어지면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신방 오셔서 예배 드리고 그 위에 안수기도 해주시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로 하여금 고침받기 이전에 뭐 받게 해달라고요? 23절입니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용어적인 측면에서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죄 용서 받는 거잖아요. 죄 용서. 그러니까 율법적 의식의 회당장이었던 그는 이 병이 어쨌든 죄 때문이다. 자녀가 소경으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율법주의적인 유대교의 의식 속에는 분명히 이건 누구의 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잖아요.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이렇게 의식했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는 예수님께 나와 율법적으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본질적인 죄를 인정하고 내 딸에게 기도해서 뭐 받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 상태로 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게 되어진다면, 지금 치료되고 회복되고 일어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증거라? 구원받은 증거라. 구원의 증거라. 그 이후에 이 소녀가 영원히 지금까지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에 살아있다는 말은 없잖아요. 언젠가는 죽잖아요. 아버지의 의식이 전통적이었고 율법주의자였고 유대인이었던 회당장 이 아버지의 의식이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달리다고 하시게 될 때에 살아남으로 무슨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근데 오늘 이 내용도 이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의 믿음이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데 12해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면서 다시 늦어지는 거예요. 해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소식이 왔는데 이미 딸은 죽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게 되지만 이제는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다. 신방 오셔도 소용없고 안수기도 해도 소용없다. 이미 딸은 죽었다. 끝났다.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어느 집에 신방 가다가 목사가 다른 집으로 신방 가게 되고 의사가 옛날에 왕진 가다가 다른 집에 가서 진료하고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럴 때의 그 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갔을 때에 급한 일로 응급실에 가게 되어지면 자, 그 보호자 입장에서는 막 동동동동 거리는데 의사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일상적으로 자기의 진료의 행위를 하게 되니까 불러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 이게 어떻게 보면 딸이 지금 긴박해요. 곧 죽을지도 몰라요. 빨리 가셔서 예수님이 안수기도 해야 좀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시는 오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상황을 영적인 논리로 한번 이해해 보게 될 때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안 되고 잘 되는 그것이 인간사에서는 내가 급하고 바쁘고 시간하고 초름을 따지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급할 것 하나도 없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 급할 것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찍 가서도 살리실 수 있고 늦게 가서도 살리실 수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난 다음에도 무덤 속에 갇히고서 살리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이잖아요. 예수님은 급할 것이 없다. 예수님은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님 기분과 감정으로 일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에 기분과 감정으로 하지 말자. 예수님 여유가 있으셨고 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좀 기다려보자. 우리도 좀 여유 좀 갖자. 그런 사이에 딸은 죽었어요. 그러나 처음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하여 기도하시면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고침받을 것이라는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 오늘 말씀해 보면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딸이 죽었다니까 끝났습니다 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죽은 딸 앞에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신방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가치, 즉 죽음은화는 잔다. 오늘 39절 말씀 있잖아요. 사람들은 죽었어요.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죽었다고 시끄럽고 떠들고 울고 하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용어적인 측면에서 자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깬다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깨우는 것.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기가 참 다행이다. 참 잘 죽었다. 그래 이런 의식. 그러면은 예수님이 안수하고 기도하셨어도 때가 됐으니까 살아나고 고침받은 것이지 나아지는 것이지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죽었으니까 인간의 능력과 한계로는 이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불행의 지수가 깊을수록 행복의 지수는 높다.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인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끊임없는 주님과의 소통과 관계가 현재 유지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이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거 쉬운 내용도 아닙니다. 지금 딸이 죽었어요. 절망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책임져 나는 할 수 있어 확신이 있는 그리고 비전의 그런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렇지 않더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95%는 절대로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기우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태어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뭐냐면은 이 죽음이에요, 죽음. 이 12살 된 딸의 죽음을 보고서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그냥 직선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끊임없이 진행하자. 예수님 모시고 가자.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니까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모두가 다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더라라고 하는 건 조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조롱을 받으면서도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일단 믿자. 왜? 믿으라고 하니까 믿자. 누가 믿으라고 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으라. 그러면 믿자. 오늘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기도하면 응답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너 10년 20년 교회 집사 장로 권사도 됐다는데 지금 네가 가정에서 되어지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비웃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비웃음 때문에 쉽게 결단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조금만 더 한번 기다려보자. 여러분 병원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일반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진료받고 이제는 다 낫을 때쯤 되니까 종합병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디 가면 낫는다, 꼭 종합병원 가야 낫는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깨우시겠다, 깨우실 수 있다, 살리실 수 있다는 확신.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확률로 믿지 말고 확신으로 믿자. 우리는 보편적으로 몇 분의 몇이냐고, 확률이 어떻게 되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죽음은 자는 거예요. 자는 것은 쉼입니다. 쉬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 어두운 밤에 쉬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예수님 손을 잡고, 이게 타치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행복한 관계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째, 칭찬이다. 두 번째, 접촉이다. 세 번째, 미소다. 예수님 손을 잡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군.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 일어나라. 새근새근 잠자는 그 아이가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고 깨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치. 그래서 반가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악수도 하게 되어지고, 여기까지는 누가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그 나이가 12살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놀랍더라. 우리 좀 사람들에게 좀 놀랍다 하는 그런, 신비하다, 정말로 놀랍다, 이런 증인들이 되었자 43절에 그리고 먹을 것을 주어라. 중요한 원리. 살리는 것은 누가 살리시고, 먹을 걸 주는 건 누가 주는 거고, 우리가 주는 거고, 살리고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고. 5월 가정의 달에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자녀들도 주시고 부모도 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먹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직장, 사업,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한 것이라면 일거리가 복거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달리다군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